우리는 매주일 사실은 작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작은 부활주일이 아니라 큰 부활절이지요. 부활절 중에 부활절이라고 불리우는 연주기로 1년에 한 번 있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까지 다 사함받고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7월 달에 있었던 대속죄일이죠.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간 작은 부활절로 지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그늘진 곳이 밝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몸된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복된 이 아침에 이름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죠.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은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이기에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저 물가에 혼자 놔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꼭 명심하고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다양한 광야에서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면서 총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들의 세대의 불순종과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보냈던 40년의 그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사실 광야의 40년이란 어떤 시간이었을까? 사실은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린 꼬맹이들이었죠.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부모님과 함께 따라 나섰던 그 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38년, 40년의 광야의 힘든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출애굽의 감격과 출애굽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년 동안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잃었지요. 또한 그 여러 가지 이름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꿈 또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38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들이 있는 자리는 38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잃어버렸죠.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실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 40년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40년 맞습니다. 맞지만 바로 그 잃음 속에서, 다 잃어버린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얻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 모두 또한 주목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절망과 좌절의 장소와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요. 다 잃어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얻음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발견한 첫 번째 귀한 얻음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꼭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자기애로 인해서 생긴 이 시대의 사조가 바로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또한 이러한 어떤 시대의 사조에서 흘러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지키고 싶지만, 그토록 붙들고 싶지만 그것들을 하나 둘 다 잃어가고 있을 때, 또 그 이름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모세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낮아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겸손하다는 것, 진심으로 낮아진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잘 되지 않잖아요. 진정한 겸손, 진정한 낮아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언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난데,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아침 그 건강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 회복이 불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어느 순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했던 그 투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몽땅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털리가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았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비롯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어느 순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할 때 그토록 어려웠던 겸손이
손에 잡힌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겸손이 우리 안에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과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겸손을 만나고 그 겸손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다시 세워가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광야이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 잃어버림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낮음의 축복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잃은 것만 같았던 고난의 시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음에서, 바로 이것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 순종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마음의 순종을 배우도록,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모세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주중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설교를 하기 얼마 전에 모세는요, 저 여담강 동편에 무서운 아낙 자손의 나라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그냥 단칼에 다 무찌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그 소문이 저 가나안 땅까지 다 퍼지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는 그 속에 숨겨둔 하나의 자신의 간증, 또 진실을 고백하죠.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또한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나 또한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저 또한 밟게 해주십시오. 저 또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죠. 모세야,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유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잖아요. 예, 충분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 된다. 그만해라. 더 이상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한 번의 모세의 기도에 단칼에 배웠어요.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모세의 광야에서 자신이 사실 그렇게 밟고 싶어하는 땅 또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왔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 또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된다 하는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저 백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될까요? 하지 않고 그 시로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모든 소임들을 다 하고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까지도 예 주님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 모세는 무엇을 통해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의 광야에서,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진정한 순종을 모세는 갖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불순종으로 자기가 결코 그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으로 그 불순종을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토록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한 모든 칭찬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고, 또 신약에 보면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리더자로 세우고 있지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지만,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는 진정한 순종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더 크고 더 소중한 어둠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광야 40년 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줄이고 낮아져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생명줄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고서야 그들의 생명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가진 소유의 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줄이, 나의 생명의 탯줄이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었던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여주신 그 만나가 한 끼를 배부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만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진정한 말씀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하는 어둠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넣는 이유가 뭔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을 때로는 잃게 만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가졌을 때에는 도저히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것을 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역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가르치셨죠.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받으려면,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잃어라, 주라 말씀하십니다. 잃을 때, 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먼저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나의 크기를 작게 하고 내가 작아져야만 커질 수 있다. 잃을 때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가르치시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대접하라. 내가 잃지 않으면,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대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내 것을 잃을 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쉼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얻고 장소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나의 시간의 멍에,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맬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어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을 때 진정한 부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처절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주님의 그 생명, 그 주님의 생명을 잃었을 때 바로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름은, 믿는 이에게 이름은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좌절하고 낭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는 어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단어들 공동체를 살리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갖고 붙들고 소유한 사람들이 희생할 수 없는 것이고, 헌신할 수 없는 것이고, 충성할 수 없는 것이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이루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결코 헛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의 모든 이름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당연하게 있는 것, 그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겸손을 얻게 하셨고, 순종을 얻게 하셨고, 믿음을 얻게 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불순종에 의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원해서 우리가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것까지도 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그 이름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살려나가는 생명의 부활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름을, 정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장소와 때를 만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참된 보물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때마다 내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여러분의 강해에서도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얻으시되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진정한 나의 예수를 붙잡기 위해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리고 날마다 자신이 죽는 삶을 살게 하였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둠이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보화를 숨겨두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이름으로 참된 어둠을 회복하는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